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신성철 선교사님 2부 오후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조금 꼬였어요. 그래 순서가.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 듣게 되시는 분들도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86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그 시절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하고 흡사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싱크로율이 너무 이렇게 잘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두 동강으로 땅이 갈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라고 하고 남한을 남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지금 북한은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어요. 영적 상태가 아주 형편이 말이 아닌 상태였어요. 남쪽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우리 남쪽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만몬,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북한이 더 나쁘다. 영적으로 볼 때는 남쪽이 더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낫다 못하다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 쪽 다 영적으로 아주 침울한 상태에 있었죠. 2586년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말씀처럼 싸움을 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남쪽은 얼마 후지만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요. 아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 상태죠. 회복 불능 상태. 회복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거시는데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회복 불능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영을 이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에스겔이 지금 실제로 그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보는 대목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로 가봤더니 여자분들이 보통 놀라면 엄마 하고 얼굴을 가리잖아요. 왜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잖아요. 나도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놀라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가봤는데 그 골짜기 가봤더니 뼈들이 자국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스겔이 깜짝 놀라 엄마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덕을 넘어 골짜기에 딱 들어서는데 해골 바가지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뼈 저 뼈들이 막 흐트러져가 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 뼈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많이
심이 아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짝 마른 뼈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사막이나 광야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가다가 짐승의 뼈들 이렇게 있는 거 보시잖아요. 어떤 색이에요? 완전 백골 상태. 만지면 어스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바짝 마른 그 뼈들이, 근데 이게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 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야, 최 목사야,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살아납니다, 아멘, 이러려고 하니까 내 양심이 그걸 솔직하게 못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인지상정이야.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못 살아납니다 라고 하니까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아멘 하려니까 내 양심은 그게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에스겔의 믿음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나 같으면 속 대답은 뭐예요? 불가능한.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한.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 못 살아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뼈들에게 말해라. 다른 말로 대신 내 말을 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에스겔이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뼈 저 뼈들아 다 서로 연락하여 붙어라. 자, 에스겔 네 차례 해봐. 하니까 에스겔이 이 뼈 저 뼈들아 다 붙어.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너무 이상화시켜가지고 이 뼈 저 뼈들아 붙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마 자신 있게 소리를 못 칠 겁니다. 해봐, 괜찮아, 해봐. 이 뼈 저 뼈들아 붙어봐. 자신감 없이. 그랬더니 갑자기 정말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붙는데 해골 바가지는 머리에, 목뼈 척추는 뒤쪽에 붙고 팔다리 가슴뼈가 척척척 붙어가서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구가 아니라 수백 수천 구가. 그것도 장관이죠. 하나님이 또 에스겔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주라 그 몸에 생겨라. 자,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힘주라 생겨봐 이러니까 갑자기 그 몸에 힘줄이 붙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생략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장기가 만들어지고 신경이 연결되고 핏줄이 만들어지고 했다는 그 얘기겠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두 구가 아니야. 수백 구 수천 구가. 점점점 에스겔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하나님이 또 에스겔 귀에 대고 말합니다. 살더라 돋아라. 자, 이제 네가 해봐 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한 에스겔이 살더라 돋아라 하니까 그 뼈에 살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상하죠. 여러분, 껍데기가 뺏겨진 새로 사람의 근육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인체의 신비 그런 데 가보셨죠? 그런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가죽아 덮여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봐. 에스겔이 그 해골 바가지한테 가죽아 덮여라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 몸에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우리 김금수 사님은 일부 예배 드려놓고도 저렇게 재미나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 이게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힘이 나네요, 갑자기. 처음 들은 것처럼 막. 그래 보세요. 가죽이 덮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네, 시체라고 해요. 시체. 네? 미라. 미라도 되고 뭐 강시도 되고 좀비도 되고 뭐 시체도 되고 다 그렇죠. 자, 어쨌든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그것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500년을 거슬러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도 여러분이 얼마나 근육이 있고 살이 덮이고 반질반질 물광도 흐르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살아있는 건가? 우리가 먹고 사고 하는 게 살아있는 건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혹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다 죽었다는 개념이 하나님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말하고 먹고 싸고 하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살았느냐? 아직 아닙니다. 뭐가 없었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얼굴에 왜 그래? 생기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아니에요. 그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외쳐라. 뭘 또 마지막으로 외쳐야 합니까? 그것만 봐도 신기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그에게로 들어가라. 자, 이제 네가 해봐. 하니까 에스겔이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그에게로 들어가라 했더니 사방에 있는 생기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곧 살아났어.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요? 살아났어. 그 다음에 일어났어. 그 다음에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줄입니까? 근육입니까? 거죽입니까? 생기입니까?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은 지금 뭐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거죽도 이쁘게 덮여 있어요. 이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나라가 있었고 그들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그 나라는 산 나라, 죽은 나라? 죽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죽은 나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나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라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사라져서 해골 바가지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으나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그 생기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인데, 생기. 선아야, 생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생기가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생기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생기는
헬라어로 말하면 네쉐마 하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성경문을 할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네쉐마 하이, 그게 생기예요. 근데 이 네쉐마 하이, 이게 다른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 바가지한테 마지막으로 사방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생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잡혀 가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갔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락해 가지고 한 군데 모여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상태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모여있는 그 방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 예수님 뭐라고? 뭐 드신 거예요 도대체? 입냄새가 왜 그래요? 뭐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입에서 숨을 내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 이것이 아까 말한 네쉐마 하이입니다. 네쉐마 하이, 생기.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숨을 내 뿜으셨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러져서 죽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 숨과 연결해가 어때요? 숨이 멈춰요? 나도 숨 멈출 수 있는데, 그렇죠? 숨이 끊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죽었을 때. 자,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 내가 설교하다가 하고 너는 숨이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 지금 간호사 출신이 2명 있습니다. 박경미하고 저기 이미영, 또 간호사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네? 인공호흡 해야 되는데 원치 않아요. 광식이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식이가 해주면 좋겠어요. 2분은 원치 않습니다, 간호사라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우선 고개를 제끼고 혓바닥을, 기도를 막지 않도록 빼고, 어떻게 해요? 콧구멍을 막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어야 돼요. 숨을. 그걸 인공호흡이라고 하죠. 숨을 불어넣고 난 다음에 가슴을, 광식이 힘세니까 너무 무게 하면 내 뼈 부러지니까 몇 번 해야 돼요? 30번. 숨은 몇 번 불어넣어야 돼요? 2번. 숨은 2번 불어넣고 가슴은 압박을 30번. 빠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던 숨이 붙어요. 숨이. 그걸 우린 인공호흡이라고 하고, 드디어 나는 숨이 끊어졌다가 숨이 붙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혹시 물에 빠진 애를 건지거나 또는 갑자기 쓰러지는 숨을 안 쉰다 이러면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금방 죽은 사람에게는. 자, 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로 다시 좀 끌고 가보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요. 깜놀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뭐? 예수님이 했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함을 입어라. 이 새롭게 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 기억나세요? 수요일날 공부했죠?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아나퍼시크시스라고 했잖아요. 아나퍼시크시스. 이 아나퍼시크시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해볼까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 신선하게 되다. 둘째, 상쾌하게 되다. 세 번째, 원기가 회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나퍼시크시스예요. 근데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두 말이 붙은 말이에요. 자, 역전합. 어디서 만날래요? 이수경 목사님. 역전합에 오세요. 이 역전합이라고 하는 거 외국 사람들을 설명하면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죠. 역이 뭔지, 전이 어떤 의미인지, 앞이 어떤, 전과 앞은 똑같은 말이지만 전과 앞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역전합은 두 가지 말이 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자동적으로 알지만 외국 사람들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나퍼시크시스는 두 가지 말이 붙은 거야. 하나, 아나. 이 말이 뭐냐면 again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퍼시크시스, 이게 뭐냐면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 안 놀라네요, 여러분. 이게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라, 이런 말을 이 아나퍼시크시스 원어로 해결하면 너희도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숨을 쉬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진 상태가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에 가서 해골 바가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 숨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해골 바가지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자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모여 있어요. 믿음을 다 팔아먹었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숨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와요? 숨.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딱 오시니까 그들이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전에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안전미도 일으키고 성령이 오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그죠? 거기서 네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느냐 했더니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잡혀간다고 도망갔던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후 하시면서 숨을 연결시켜 주시니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선해지고 상쾌하게지고 원기가 회복돼서 새롭게 되고 담력이 생기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사실. 그래야 기회라도 있지, 은혜 받을 기회라도 있으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10년 왔다 갔다 20년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숨이 연결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하게 되고, 내가 받지 못할 복 받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은사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야곱 이야기했죠.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것들, 성령이 오시면 손을 풀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숨이 코에 달렸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코가 5분만 막으면 다 숨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각 사람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가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목장이 아무리 부흥하고 능력 있는 목장이라도 성령이 빠지면 인간관계로 모인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세일할 때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세일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만나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분위기 너무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 어떻게 된 겁니까? 걔들이 다 와야 되고 깨지고 떠나고. 그 사람들은 또 그게 그리운 거예요. 성령이 없는 모임은 교회에서 살았으나 죽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전 세계 성장하는 교회를 막 리서치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딱 세 가지더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느냐. 두 번째, 소그룹 안에 역동적인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느냐.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성장하는 교회 대부분 세 가지 키워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숨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인생에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생기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에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최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믿지 않아요. 성격상. 제가 길눈이 밝았어도 그렇지만 왜 이쪽으로 가라 하지? 나 이쪽으로 갈래. 하다가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나를 의지하고 가다가 또 망치는 거예요. 근데 김 기사가 훨씬 나아요. 나보다. 요즘은 길바닥에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커브 들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나는 몰라도 김 기사는 아는 거예요. 김 기사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김 기사보다 대단합니까? 우리가 길눈이 아무리 밝아도. 여기가 잠실까지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구리까지 나가가지고 북로를 탈지 88을 탈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새로 뚫린 길을 타고 갈지. 한 가지 더 있네요. 하남으로 가가지고 갈지. 또 많네요. 저 서하남으로 내릴지 더 많네요. 송파로 내릴지 한 5개가 되네요. 잠실 가는 길이. 그런데 김 기사는 간혹 어떨 때 북로를 타라 할 때도 있고 올림픽대로를 타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북로지. 북로로 가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테크노 마트 앞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구나. 그런데 다음에 또 말 안 들어. 내가 딱 돌았으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나는 몰라도 김 기사는 아는데 굳이 내 고집대로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땅바닥에 기름 쏟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숨이 연결 딱 되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돌았으면 내 길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요즘 로마서 8장 공부하잖아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삶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숨이 붙어야 되는 거야.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기도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곳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첫 찬양부터 못하면 물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첫 찬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11시인데 싸우고 있어요. 애하고. 그거는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 양심은 알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연결되는데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가서 첫 찬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연결되기가 쉽죠. 하나님의 숨은 실수가 없지만 우리의 문제가 그 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늘 말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강제로 오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나를 기대하고 고대하구나. 내 은혜를, 내 숨을, 아까 말한 듯이 아나 포시크시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실 거 아닙니까? 김병삼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김명삼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한데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무서운 거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만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질 때 경외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연결되는 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렇다고 두려워만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무한하시거든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뼈다귀처럼 회복 불능인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돼야 되지 깜깜하고 답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풀어지고 서로 연락하고 맞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군대로 서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목장 모일 때마다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기예요. 아나포시크시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생기. 지난주에 신형철 선교사님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로 안 나가신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 나가시는지 나가시는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잠잠하셔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그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는데요.